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 화 있을 짐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알박기라는 이런 말은 요즘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되는 단어입니다. 이 알박기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집이나 아파트 앞에 자기 땅에 그 작은 권리를 주장해서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갑자기 비싼 통행료를 내게 하는 것이 알박기라고 말을 합니다. 서울 어느 곳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길을 자유자재로 십몇 년간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그 다니는 도로에 자기 땅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아파트 주위에 블로크 담을 쌓아버렸습니다. 통행료를 내든지 아니면 이 블로크 안에 갇혀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담을 넘어서 회사에 가고, 학생들은 담을 넘어서 학교를 가고, 근데 뭐 경찰이나 뭐 구청이나 법원에서도 어떻게 못한대요. 울산에서 어떤 지역에 한 900 가구가 들어오는 이 아파트 단지가 세워지게 된다 하는 정보를 어떤 사람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파트 입구에 땅 3평을 딱 샀습니다. 이 3평은 농사 못 짓습니다. 건물도 못 짓습니다. 그래서 딱 3평을 샀습니다. 아파트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골조가 올라가고 공사가 한창 진행될 때에 그 땅 3평의 주인은 아파트 시공사에 땅값을 요구했습니다. 그 골조라든지 철근 다 내 땅을 통과해서 들어가는데 이거 사라. 얼마냐? 100억 원에 사라. 3평이 100억 원인 겁니다. 시공사는 100억 원은 못 주겠다. 3만 원이는 모르겠지만 100억 원을 못 주겠다. 그랬더니 이 3평 주인이 딱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느냐? 28년이 흘렀습니다. 28년. 그래서 그 골조를 올리던 아파트는 완전히 유령의 그 집들로 변하고, 그 땅은 못 쓰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28년 동안 이 사람이 버티는 동안에. 그 시 공무원과 또 이 도시 설계하는 분들이 이 아파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까 딴 데 진입로를 만들면 안 되겠나? 딴 데 진입로를 만들려고 하면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소유주들에게 양해를 얻고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시행령을 고치고, 또 무슨 법을 고치고. 근데 그걸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에서 바로 진입로가 들어가도록 해서 그 아파트를 다시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입주를 하고, 애들도 학교 다니고, 살아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근데 3평 땅 주인은 28년 동안 한 푼도 못 벌었습니다. 나이만 늙어버렸습니다. 만약 그 3평 살 때 50살이었다면 지금 80살이 돼 있는 겁니다. 나이만 늙어버린 거예요. 자기만
망해버린 겁니다. 욕심을 부려도 적당하게 부려야 되지, 3평 가지고 100억을 요구하니까 28년 동안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그 땅은 버려진 땅이 되고 자기는 늙어버리고. 중국에서는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고속도로 중간에 있는 땅을 어떤 사람이 절대로 안 파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또 다시 합쳐집니다. 그 가운데 그 집이 있어요. 그 집이 얼마나 좁은 집인가 하면 사람이 다리도 뻗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도 알바끼죠. 아니, 고속도로를 내는데 양보를 안 해요. 고속도로가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서 합쳐집니다. 그때 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 집은 당신 소유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지만 고속도로를 건너거나 고속도로를 자전거 타고 가는 것은 이건 체포다. 이 법으로 딱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너도 했으니까 올해도 한다. 요 판결을 내려야 돼요.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밖에는 못 나온다. 밖에는 다 고속도로니까. 이것이 이제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그 유대인 샤일록의 욕심입니다. 그 주인공 안토니오는 자기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지참금이 없습니다. 안토니오에게 돈을 빌려달라 이러니까 그 돈이 전부 무역한다고 배에 지금 다 물건으로 지금 실려가지고 지금 바다에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고약한 샤일록을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 이자는 높이 주겠다. 이러니까 샤일록이 이자 필요 없다. 못 갚으면 너 가슴살 한 파운드를 내라. 그 사람들이 다 농담으로 생각하지 진짜 한 파운드를 가져가겠나? 그래서 사인을 해줍니다. 근데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 안토니오 배가 다 침몰했다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이 악마 같은 샤일롯은 법정에 안토니오를 고발합니다. 빚을 안 갚았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딴 건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로지 이 안토니오의 심장 살 한 파운드만 떼가면 된다는 거예요. 뭐 돈도 필요 없고 금도 필요 없고 그냥 살 한 파운드만 떼가면 된다. 계약서대로 하자고. 그 판사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샤일록은 안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토니오를 죽이려고요. 합법적으로 죽이려고. 그 한 파운드를 떼간다 해서 자기가 그걸 구워 먹을 것도 아니고 자기 수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도 못 살지만 너도 죽어라. 이 심장 알바끼인 겁니다. 그때 그 결혼한 친구 부인 포샤가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 여성들이 이럴 때 한 번씩 머리가 좋아요. 늘 머리 좋을 필요 없습니다. 한 번씩 머리가 기동차게 좋으면 되는 겁니다. 이 포샤가 자기가 법학자로 변신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법정에 나타납니다. 판사가 이 애매한 이 판결이니까 법학 박사의 조언을 들어보자고. 법학 박사가 계약서를 쭉 읽어보더니 심장 한 파운드를 떼가는 거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떼가라는 거예요. 계약서대로 집행하시오. 그러니까 샤일록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칼을 쓱쓱쓱 갑니다. 한 파운드 떼려고. 그때 이 법학 박사가 뭐라고 말하니까 잠깐만, 이 계약서에 보면 피를 흘려도 된다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가슴살 한 파운드를 떼가라.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샤일록은 망합니다. 왜냐하면 베니스의 법에는 외국인이 근거 없이 베니스의 사람의 재산이나 생명을 해치려고 했을 때는 그 재산을 다 몰수한다. 이런 이제 법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도 천국 안 들어가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도록 알박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천국의 알박기입니다. 설교 제목 중에서 천국의 알박기라는 제목은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나만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다 못 들어가도록 심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샤일록의 심보죠. 예. 아파트 앞에 땅 3평 사가지고 100억을 요구하는 그 도둑놈의 심보와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천국의 알박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온 데서 이 알박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종교인들, 이런 신자들이 많은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자는 화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말이나 소가 수레를 끌고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번 이 실을 나르는데 뭐 벼나 아니면 쌀 가만이나 그냥 하늘 꼭대기까지 실습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실어요. 말이나 소가 힘들어서 막 코에서 김을 내거나 쓰러지면 그냥 채찍으로 때립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이미 이 말이나 소는 이용 가치가 없거든요. 늙어가지고. 그러니까 죽기 전에 큰 짐이나 나르다가 죽으라. 그래서 짐을 싣고 또 싣고 또 싣습니다. 가끔 고속도로에 보면 이 화물차에 과적하는 거, 화물차에 짐을 많이 실는 것은 단속한다. 이런 이렇게 이 안내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맥주를 그냥 트럭에 싣고 가는데 그냥 진짜 꼭대기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맥주를 실어가지고 달리는 거예요. 커브를 트니까 맥주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쏟아지고 트럭도 뒤집어지고 이러는데 그 병이 깨져서 그 맥주가 막 땅에 흐르는 것을 보고 술꾼들은 막 침을 막 흘립니다. 저거 좀 핥아 먹을 수 없을까? 핥아 먹을 수 없을까? 저 아까운 맥주, 비루를. 어떤 젊은이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공사판에 갔습니다. 공사판 감독이 이 벽돌을 3층까지 올리라. 벽돌 한 손에 하나씩 2개 들고 올라가다 욕죽 들고 얻어먹습니다. 지게에다가 벽돌을 올리고 머리까지 올립니다. 그래야 올라가야 감독이 봐주지. 잘했다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경험이 없어서 넘어지면 그냥 추락해 죽거든요. 그럼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 아이고 참 이 재수없는 자식이 말이야 넘어졌다고. 사람들은 쥐꼬리만한 권리만 있으면 자기 권리를 내세워. 동네 이장만 되면 대통령보다 더 높다 그래요. 무슨 단체든지 장만 되면은 벌써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자기 권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비와 긍휼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세상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을 시키는 사람은 죽으라고 일을 시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그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 돈을 못 받으면 얼마나 살기가 힘든지 생각 안 합니다. 그 사람이 폐병에 걸리거나 쓰러지거나 그거는 그 사람의 운수가 나쁘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가 참 즐겁고 그래서 나올까요? 아니면 교회 오면은 짐이 너무 무겁고 설교도 은혜가 안 되고 도망치고 싶은 이런 심정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교회 나가면 오래 다닐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짐이 무거워집니다. 교회 나가면 권찰에도 나가야 됩니다. 제자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헌금도 더 종류가 많습니다.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금요 기도회도 해야 됩니다. 식당에서 음식 봉사도 해야 됩니다. 설거지도 해야 됩니다. 식당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마다 어떤 놈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커피숍이 다 있어요. 그래서 또 커피 봉사를 또 해야 됩니다. 전도 나가야 됩니다. 신방해야 됩니다. 사람 죽으면 검은 옷 입고 장례하는데 가야 됩니다. 주일학교 봉사해야 됩니다. 성가대 찬양해야 됩니다. 설교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10가지 일을 한 10%가 해요. 90%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성가대에 가면 어떻습니까? 온갖 나쁜 이야기는 다 듣습니다. 성가대에서는 교인들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다 듣습니다. 남녀 전도에 가면 어떻습니까? 회의는 짧게 하고 그 다음에는 막 온갖 남 이야기를 다 합니다. 열심히 있던 교인들이 실족을 해서 교회를 안 다니거나 옮깁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빨리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굉장히 타이트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교인들을 훈련시킵니다.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요절 암송도 시키고 책도 읽게 만들고 전도도 하게 하고 큐티도 하고 소그룹에도 나가고 설거지도 하고. 근데 이 커리큘럼이 의도는 교인들의 신앙을 빨리 자라게 헌신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식당에서 밥 해라. 근데 얼마든지 하겠다. 근데 막 큐티인지 나발인지 그건 내 죽어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존 스토트의 책을 읽고 로이드 존스 목사의 책을 읽고 김수태 목사의 책은 안 읽고 뭐 이러면서 이제 훈련을 막 시키는데 유익한 건 틀림이 없죠. 근데 책을 읽고 레포트 내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10년 이상을 애 키우고 밥만 하다가 레포트를 대학교 다닐 때도
그 애인 보고 쓰라고 해가 내고 이랬는데 지금 이 나이에 레포트를 내라. 머리가 깨지라고 그래요. 어떤 교회는 드디어 사고를 쳤습니다. 어떻게 사고를 쳤느냐? 더 훈련을 강하게 시키려고 리더에게 완전 복종을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40에 한 대 가만 49대 매를 3번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리더인데 39대를 맞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돼야 되니까. 완전한 사도 바울은 안 되더라도 3분의 1 정도는 사도 바울이 되니까 39대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밤에 산에 가서 서로 때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은 맞아야 되니까. 서로 막 뺨을 때리고 머리를 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핍박을 받아야 되니까 술집이나 사창가나 뭐 안 좋은 이런 동네 가서 주인이 시끄럽다 해서 나와서 욕하고 때릴 때까지 전도합니다. 그 전에 집에 오면은 실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시끄럽게 전도하니까 술집에서 나와가 때립니다. 그러면 이제 합격이에요. 교인들에게 어느 정도 복종을 요구해 인분을 먹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더기를 먹었습니다. 장염에 걸려가지고 한 달을 설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는 거하고 관계가 있는가? 39대 매를 맞고, 술집이나 사창가에서 두드리 맞고 구더기를 먹고 이게 천국 가는 거하고 상관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 목사나 교육자들도 안 들어가고 딴 사람도 못 들어가도록 알박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개 교회들은 제자훈련을 시키면서 이 코스를 안 밟으면 장로, 권사, 안수집사 안 되게 합니다. 정관을 그렇게 고쳐가지고. 정관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관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한 분이 저를 드라이브 하면서 자기가 부흥회 한숨을 푹 쉬면서 자기가 안수집사 1호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장로가 못 된 거는 이 새벽 기도를 빠져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또 그 비책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장로 될 때까지만 새벽 기도 나가. 되고 나서는 빠지고. 그랬더니 역시 목사님 신령하니까 참 좋은 한번 그리 보겠다는 거예요. 잘못되고 나서 빠져 이러니까 참 자기가 너무 좋은 응답을 받았다 이러면서 11장 45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율법사들은 신학자들입니다. 신학 교수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의 위선을 책망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께 우리까지 모욕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도록 더 열심히 믿도록 연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든 룰들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유익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부 나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신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강요하는 겁니다. 안식일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쉴 수 있기 때문에, 종들도 짐승들도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율법사들은 안식일을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규칙을 365개나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불을 떼지 말 것, 안식일에는 매매를 하지 말 것, 안식일에는 몇 마일 이상은 걷지 말 것, 안식일에는 병이 나도 치료받지 말고 참을 것. 그 세월이 흐르면서 안식일 안에 들어있는 사랑의 정신은 없어지고 규칙만 남은 것입니다. 너 안식일 어겼어, 너 몇 마일 걸었어, 너 불 뗐어, 너 치료받았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은 음식도 사 먹지 말고, 운동도 하지 말고, 여행도 가지 말고, 시험도 치지 마라. 교회는 교인들의 신앙이 빨리 자라도록 숙제를 많이 내줍니다. 근데 그 숙제와 그런 규칙들이 교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바른 진리를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메시아 부를 때마다 늘 그렇게 내 짐은 무거워, 내 짐은 너무 무거워, 내 짐은 안 쉬워, 너무 무거워. 이러면 이 신앙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 올 때 김치 들고 온다고 굉장히 무거운데 버리세요. 그러면은 김치 안 먹고 근데 빨리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무거운 짐 들고 오지 마세요. 교회는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는 데가 아닙니다. 가벼워. 내 짐은 가벼웁니다. 교회 오는 것은 즐거운 거야. 예배 시간은 즐겁고 예배를 엔조이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그 기도원에 가서 다른 교파에서 예배 드리는데 보니 3시간을 하더라고요. 3시간. 죽이는 거예요. 예배는 죽이는 거예요. Killing me. 왜 목사들이 교인들을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웁니까? 고래 안 하면 자기인데 덤비들까 싶어가지고 힘을 막 다 빼놓는 거예요. 46절에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아니하는도다. 옛날에 주인이 머슴에게 짐을 지울 때 잔뜩 지웁니다. 더 올려, 더 올려. 그리고 자기는 손가락 끝 하나 안 움직여요. 왜냐면 난 주인이기 때문에, 난 너하고 신분이 틀리기 때문에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낮은 사람에게 야단을 치면 칠수록 자신의 권위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손님이 서빙하는 사람에게 막 야단을 치면 자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우리나라 대학부, 아주 유명한 대학부입니다. 그 대학부에 제가 설교하러 갔었습니다. 다른 에피소드도 있지만 설교가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건 안 하겠습니다. 제 설교가 마친 후에 교육자들이 학생들에게 기도를 시킵니다. 그 기도 시간이 1시간 반입니다. 우리는 5분 하면 미천이 떨어지는데
1시간 반을 이제 다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 기도 안 하고 옆에 있는 친구하고 소곤소곤하는 애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교육자들이 가서 머리를 밟습니다. 머리를 팍 밟으면서 기도해라 말이야 이 새끼야 하면서 막 머리를 막 온데 다니면서 막 머리를 막 밟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방에 나가 잡담을 합니다. 그게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정말 최고로 훌륭했던 교회입니다. 그 실상이 그래요. 그래서 그 교육자들한테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를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지 왜 그래 길게 시키냐. 어? 그랬더니 그 교육자 하는 말이 놀라웠습니다. 수련회 기도 시간에 안 잡으면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 그때 깨달음이 막 기도 시간이 애들 잡는 시간이었구나.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애를 그냥 잡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었어요. 겉으로는 유명했지만은 실제로는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짧게 하는 것보다 훨씬 못했어요. 오늘 두 번째는 무덤을 꾸미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순교자들에 대한 그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초라하게 버려져 있던 순교자의 무덤을 찾아서 다시 무덤을 크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였어. 많은 성금을 모아가지고 옛날에 순교자들이 그냥 시신이 그냥 버려져 있다면 그 뼈를 찾아가지고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일을 해야 우리가 옛날에 죽었던 순교자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고 보답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4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은 죽은 자도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이 순교자들이 누구에 의해서 죽었느냐? 외국인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유대인 조상들에 의해서 죽은 것입니다. 조상들이 죽인 순교자들의 무덤을 후손들이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뭐가 없습니까? 과거에 대한 반성이나 첨산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덤만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상은 죽이고 너희들은 무덤을 꾸미고 한통속이라는 거예요. 한통속.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순교자들의 죽음을 존경한다면 그들의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무덤을 꾸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을 배우고 그들의 신앙을 배워야지. 무덤만 꾸미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더 위선적이라는 겁니다. 더 가증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참 놀랍게도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찬미를 합니다.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셨을 때 조문객이 50만 명이 왔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한 명의 위력은 50만 명을 전도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정말 김수환 추기경을 존경한다면 그가 독재한 거에서 박 대통령에게 참 직언을 하고 경찰에 쫓기는 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을 성당에 숨겨주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산 그런 것을 배워야 되지.
죽고 난 뒤에 50만 명이 오는 거예요. 아플 때 안 옵니다. 딱 죽어야 옵니다. 김수환 주기경이 남긴 걸 보니까 꼴대 한경하고 만년필 하나하고 구두 하나더라. 지팡이 하나더라. 얼마나 청빈한 분인가.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쇼입니다. 쇼. 예. 그거 갖다 놓고 사진 찍으면 사진이야말로 진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예. 김수환 추기경을 따르는 정의사회 구현 사재단, 저는 공산집단입니다. 공산집단. 예. 한경직 목사가 돌아가셨을 때 개신교는 큰 별이 떨어졌다 하면서 애도를 했습니다. 그가 받은 템플턴 상은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축기 세웠습니다. 한경직 목사는 템플턴 상을 받으면서 자기는 일제 때 신사참배를 한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영락교회를 은퇴하고 난 뒤에 남한산성에 그 여자 신학교 안에 있는 17평 집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거기서 남한산성에서 영락교회까지 차로 모셔서 예배드리고 했습니다. 그는 청년 결백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실향민이기 때문에. 중현 그 영락교회가 실향민들의 그 고통 속에 세워진 교회거든. 그러면 영락교회 교인들도 정말 한경직 목사를 존경한다면 전부 17평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존경한다면 60평에 살아요. 그러면서 한경직 목사님 존경한다고. 영락교회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놓고 무슨 한경직 목사를 존경한다고 그래요. 성철 스님은 해인사에 딸린 암자에 살다가 안 내려오고 죽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만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와 만나려고 하면 부처님에게 가서 3000번 절을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3000번 절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철을 못 만나는 겁니다. 성철이 입은 옷은 뭡니까? 떨어지면 깊고 떨어지면 깊고 그래서 완전 무더기가 된 그 옷이 성철의 옷입니다. 뭐 새 옷도 있습니다. 비싼 옷도 있지만은 그 옷을 즐겨 입어서, 특히 사진 찍을 때는 늘 그 옷을 입었습니다. 한 번은 절에 어떤 초등학생이 엄마를 따라왔습니다. 그때 성철이 그 초등학생에게 부처님에게 가서 3000번 절을 해야 내가 놀아준다. 그 애가 3000번 절을 하면서 뻗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성철인데 왔습니다. 스님요, 와, 내가 다시 절에 오면 개아들입니다. 그리고 안 오더라는 거예요. 다시는 절에 안 옵니다. 절에 오면 난 개아들입니다. 그래도 그 애가 참 교양이 있죠. 개자식입니다 이리 안 하고 개아들입니다. 성철은 8년간 눕지 않고 앉아서 돌을 닦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성철이 한 것이 뭡니까? 문경에 있는 김영사에서 그 대표되는 중들하고 불교를 개혁한 겁니다. 그전에는 이 중들의 옷이 막 가지각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머리 긴 사람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머리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결혼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그걸 일단 개혁을 한 겁니다. 지금 입는
지금 입는 이 중옷으로 통일을 하고 머리는 밀고 결혼은 못하도록, 그게 이제 김영사에서 한 겁니다. 문경 김영사에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불자들 20만 명이 해인사로 몰려와서 다비식을 봤습니다. 다비식은 그 시신을 태우는 거죠. 다비식을 봤어요. 20만 명이 와가지고. 성철도 아마 죽어서 놀랐을 겁니다. 아이, 난 뭐 산에서 내려간 적도 없는데 20만 명이나 찾아오나? 도로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불자들이 한 것이 참 한심해요. 딱 죽자마자 한 게 뭔가 하면 대리석으로 성철하고 똑같이 생긴 상을 만들어 가지고 숭배를 하는 겁니다. 야, 이게 진짜 성철을 존경하는 건가? 성철이 원했던 것이 대리석으로 자기 모습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연불려오는 건가? 나는 우리나라에서 무슨 대통령의 상을 만든다, 무슨 대통령의 상을 너무너무 한심해요. 어떤 대통령이 존경스러웠으면 그 스피릿, 그 정신을 본받아야지. 왜 동상을 자꾸 만듭니까? 동상을 자꾸 만들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누굴 존경한다 이러면 돈 모아가지고 동상을 만들고, 만들면서 좀 떼먹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겁니다.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좋아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물질 숭배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벨탑과 같아요. 자꾸 높아지고 커지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런 좋은 교회입니다. 요즘 새로 지은 교회들은 전부 어마어마하게 크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디자인으로 지어집니다. 대표적인 교회를 들라 그러면 전 세문안 교회를 들겠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멋있게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안에 설교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 목사는 신부인데도 배우고, 성공에 가서도 배우고, 그리고 뭐 딴 데서도 배우고, 설교가 성경이 아니에요. 겉은 정말 화려한데 속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알박기입니다. 알박기. 언젠가 서울에서 130년 된 가장 오래된 교회 담임 목사가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서울상대 출신인데 나하고 비슷한 시기에 대학을 다녔을 것 같아요. 나하고 비슷한 학번일 것 같더라고요. 그 미국에 가서 소선지스 아모스스로 박사학위를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총신 교수는 못 됐습니다. 못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못 되고 그 오래된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십몇 년 목회하다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애매한 병이 췌장암입니다. 죽었다 하면 다 췌장암이에요. 왜냐면 갖다 붙이기가 제일 좋거든요, 췌장암. 그 사람 왜 죽었을까요? 저는 바로 감 잡았죠. 130년 된 교회에 장로들이 이 목사를 사사건건 물고 반대하고 괴롭히고, 그러면은 어디든지 암이 생깁니다. 어디든지 폐암, 대장암, 어디든지 암이 생깁니다. 담배를 피워서 폐암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육류를 많이 먹기 때문에 대장암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뭐 유방을 관리를 잘 못해서 유방암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다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결국 명령성을 떨어뜨리고 이게 돌다가 한 군데 붙으면 이게 암이 돼서 죽는 겁니다. 제일 애매한 게 췌장암이에요.
진단도 늦고 잘 고쳐지지도 않고 저는 바로 감잡았죠. 그 목사의 죽음을 그 장로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장로는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 안 지면 천국에도 물론 못 들어가지만 지옥에서도 그런 인간들은 마귀도 싫어합니다. 48절에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정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우리나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법입니까? 성경입니까? 아닙니다. 돈입니다. 돈. 큰 교회 목사가 법을 어기고 성경을 어기고 지멋대로 합니다. 사람들은 막 정의를 생각합니다. 교인들은 막 정의를 생각해서 막 떠듭니다. 근데 위에 있는 우대가리들은 이 교회 딱 자르면 이 큰 교회가 무소속으로 가버리거든. 있으면 그냥 몇십억이 그냥 들어오는데 그 바치는 돈만 해도 좀 저절로 들어오는데 자르면 독립교단으로 가버리거든. 독립교단만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퇴하면서 난 독립교단 안 간다. 난 독립교단 안 가고 나는 이 합동측의 목사다. 합동측의 엘리트 목사다. 내가 뭐 한다고? 독립교단으로 가겠냐. 그래서 장로교 쪽에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가입을 한 겁니다. 김서택 목사가 대구 동북에서 25년 목회하고 독립교단으로 갔다. 이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총신을 그래도 1등으로 졸업한 사람인데 내가 뭐 현실적으로 뭐가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독립교단으로 간다. 근데 우리 쪽에서는 좀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은퇴한 원로 목사는 목회를 못하도록 모든 게 다 돼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합니다. 저는 합니다. 어떤 부산의 큰 교회 목사는 저하고도 합니다. 저하고도 그렇게 친한 건 아닌데 알아요. 이 목사는 막 그렇게 사람들을 웃깁니다. 네. 교인들에게 막 즐겁고 웃기는 설교하는 2명 중에 1명입니다. 근데 교육자 회의할 때 보니까 남자가 교육자 이 XX 같은 놈아 도끼로 막 대갈통을 그냥 빠져버릴 거다. 이게 교육자 회의입니다. 네. 여자 전도사님 이 XX 같은 년아 교구장 몇 년을 헤쳐먹었어. 이게 교육자 회의예요. 근데 장로나 교인들은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건 교육자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사람 설교는 일단 재미있고 교회를 부흥시켰으니까 이 사람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정의가. 우리나라 정의는 그냥 힘없는 사람들만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이지 우대가리들은 정의라는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돈이에요. 돈 바벨탑. 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막 동북에서 좋은 목사님이 왔다고 막 교인들이 막 환영을 했습니다. 좀 지나고 나니까 어떤 장로하고 장님 집사가
목회실을 발을 차고 들어와가지고 막 목을 조르는 겁니다. 막 쌍소리 하면서. 이 사람이 놀랬죠. 심장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지금도 쓰러지면 119에 실려서 병원에 간다는 거예요. 목회를 못해요. 저는 당회를 하면서 장로들이 부흥의 불을 여러 번 끄는 것을 봤습니다. 장로들이 제 심장에 타격을 줘가지고 회의를 하는 중에 심장에서 빡 부서지는 소리가 나요. 그러더니 피가 얼굴로 몰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장로가 목사님 얼굴이 왜 그리 빨개요? 근데 심장 밑으로는 피가 전혀 안 갑니다. 발이 얼마나 시린지 얼음장보다 더 차가워요. 그렇다 해서 뇌졸중이 온 건 아니에요. 이 허리 쪽에서 피가 안 도는 겁니다. 너무 발이 시린 거예요. 양말 4켤레 5켤레 신어도 발이 시려요. 소변을 못 봅니다. 왜냐하면 이 힘이 있어야 이 소변을 보는데 소변을 볼 힘이 없는 겁니다. 심장의 피가 다른 정상인의 한 5분의 1 정도 돌아요. 피가. 소화가 안 되죠. 뭐까지 소화? 물도 소화가 안 됩니다. 피가 돌아야 소화가 되는데 아무것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살은 막 빠지죠. 그동안 많이 먹었던 죄는 자꾸 빠집니다. 피가 안 도니까 이 허리를 받치는 근육이 굳어지지 않습니까? 딱 숙이니까 따르르르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뭐 침도 맞고 막 여러 방법을 다 쓰는데도 이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오늘 우리 온 자매가 참 최초로 도움을 준 자매가 오늘 와 있습니다. 마취과 교수. 앞으로 여러분 통증이 있으면은 우리 가나안 은혜교회 내과도 있지만은 마취 통증과도 있다. 이걸 기억을 하세요. 그 몸을 가지고 대구 부활절 연합 예배에 간 겁니다. 교인들이 35,000명이 모였어요. 그 진행하는 사람 내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설교서 30분입니다. 30분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29분 할게. 한 사람도 움직인 사람이 없어요. 복음이니까.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는 막 국회의원 사진 팍팍 찍고 말이야. 불교도 와서 앉아 있어요. 팍팍 찍고 막 얼굴 내려고 막 이러는데 설교 딱 시작되니까 국회의원이고 시장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 마치고 아내하고 해운대 호텔에 갔습니다. 제가 정상인이 아니에요. 완전 미친 사람.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일로 갔다 저로 갔다가 밥 먹자 했다가 안 된다 했다가 완전 미친 사람. 미쳐서 미친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것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아웃 오브 컨트롤. 그래서 제가 우리 형인데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빨리 올라오라는 거죠. 내 몸 보더만 어떻게 살았냐? 이 몸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저는 살아서 대구 동부교회를 은퇴해서 여기 온 사람입니다. 난 살았어.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제 심장을 터뜨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장값을 물어줘야죠. 근데 그 대구에서는 그 소리 못하고 여기 와서 심장값 물리죠! 이러니까 우리 교인이 무슨 그 얼만데요? 그 얼만데요?
그 말은 또 생각을 못 해봤어요. 내 심장이 얼마 받으면 되는지 그걸 생각을 못 해봤어요. 오늘 세 번째는 천국문을 막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물난리가 났거나 전쟁이 터졌거나 불이 났거나 이러면 비껴가서 사람을 빨리 피난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길을 막고 성문을 막고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불에 타 죽게 한다면, 물에 빠져 죽게 한다면 그 사람들은 진짜 악한 사람이고 이기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방마다 지방색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을 따돌립니다. 따돌리는 게 뭡니까? 따돌리는 게 문을 닫고 안 받아주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친구로 안 받아주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노는 이게 문을 닫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딴 지방에서 온 목사들, 서울 지방 온 사람들 쫓아냅니다. 경상도 쪽에서는 전라도에서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전라도에서는 경상도 목사를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대구에서는 부산 목사를 거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을 우습게 하거든요. 근데 왜 저에게 쏘갔냐? 저는 서울 출신이니까 서울 사람인 줄 알았는 거예요. 서울 목사님입니다. 근데 와보니까 만씨가 서울 만씨가 아니에요. 속은 거죠. 속은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난 서울 사람. 난 서울 사람. 서울 얘기 담아내기라고. 까도 서울 알 수가 없다고. 그건 맞습니다. 서울 얘기 담아내기는 맞아요. 한만해가 제가 속을 잘 안 내놓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진심으로 하는 말이 뭐냐? 다 립서비스예요. 설교 빼놓고. 제가 있던 그 도시의 지방 백화점은 상권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딴 도시의 백화점 못 들어옵니다. 막 시장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절대로 다른 백화점 못 들어오게 해요. 근데 뭐 그 시장이 계속 시장 해먹습니까? 결국 사람이 바뀌고 이러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세계적인 백화점이 들어오는 거예요. 서비스가 틀리잖아요. 물건이 틀리잖아요. 명품 가게가 싹 끌려 다 옮기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백화점은 전부 중저가 팔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지금 평일날에도 주말은 물론이고 가보면 바글바글합니다. 그 백화점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듭니까? 거기 돈은 여기서 다 빨아먹는구나. 그게 맞아요. 그 지역 경제의 돈은 그 백화점이 다 빨아먹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쁘게 드라큘라인데 피를 줍니다. 왜냐면 이 마케팅 기술이 틀리거든요. 이 마케팅 기술이 틀려요. 제가 어느 커피숍에 갔다가 카라멜 뭔가 그거를 사가지고 들고 오다가 이 쏟은 거예요. 다 쏟은 거예요. 그건 누가 건드린 것도 아니고 내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 내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내 잘못. 나 새로 하나 시키겠다. 그러니까 그 매니저가 뭐라고? 아닙니다. 새로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 거기 말고 딴 데 안 갑니다. 아니, 사람을 알아주는데 거기만 가요. 거기만 가요. 왜냐하면
야, 이런 마케팅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냥 다 쏟았는데 새로 딱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써둘까 싶어가지고 딱 들고 말이죠. 이 접시를 든 게 문제였어요. 지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딴 데서 온 사람들 권사장로 투표할 때 거의 표를 안 줘요. 표를 안 줘요. 그래서 못 되는 거예요. 거기서 눌러붙어 앉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나 이런 중직자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눈에 안 보이는 텃세가 있는 거예요. 서울대 출신이 버클리에서 박사 받아가지고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대학교 총장을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엘리트가 왔다고. 엘리트가 왔다고. 그래서 이 사람 더 좋은 대학에 가려고 서울대학교도 넣고 경북대학교도 넣고 서울대학교는 좀 밀리고 경북대학교로 온 거예요. 선배 교수가 인사하러 안 온다고 막 욕을 퍼붓는 겁니다. 인사하러 가면 없어요 또. 자기 진짜 재미없다고. 재미없다고 그래. 이게 문을 막는 겁니다. 문을 막아요. 학생들이 몇 %가 신입생이 떠납니까? 뭐 어떤 말에 의하면은 뭐 60%가 떠난다 그러고. 그래서 학생들은 딱 아는 거예요. 여기 내가 배울 게 있나 없나 이걸 딱 알아요. 근데 서울대학교도 대학원에 다녀보니까 배울 게 없어요. 배울 게 없어요. 하물며 딴 데는 어떻겠어요? 배울 게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뭐 서울대학교가 100등 안에 못 들었다. 아이고 그동안 든 것도 놀랍지. 예.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인가? 아닙니다. 참 선량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의사고 교수고 기업체 사장들입니다. 예배만으로는 부족해서 자기들끼리 또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겁니다. 복음 들으면 이를 갈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들을 벌거벗겨 가지고 알몸으로 만들어 놓거든요. 임금님은 벌거벗었대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빨가쟁이 돼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 점잖고 교양 있고 학식 있는 사람이 목사님 저리 싫어하는가? 저 목사님 문제가 있다. 문제 있죠. 문제가 뭡니까? 복음을 자꾸 설교하는 거예요. 복음을 설교하지 말고 교양을 설교하고 문화를 설교하고 세상을 설교하고 그러면은 이게 짝짝꿍이 잘 맞습니다. 4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들으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어느 부분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 어떤 특정 구절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환영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 그 유명한 사회 지도자들이 복음을 설교하는 자는 그렇게 미워하고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들으면 옷이 벗겨지거든요.
그들의 입을 닥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것은 그들이 죽인 설교자, 쫓아낸 설교자의 피를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50절과 51절 보면 창세기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과연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예수님은 아벨이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가인과 아벨은 신화다. 이 형제 간의 컴플렉스를 비유로 만든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은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아벨이 죽은 것은 단순히 형제 간의 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쟁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적인 핍박이고 순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구약 성경 맨 끝에 성경이 역대하입니다. 역대기의 마지막 순교자는 사가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을 냅니다.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사가랴로 마칩니다. 특히 사가랴가 누굽니까? 요아스 왕이 아기였을 때 그 할머니가 권력에 미쳤습니다. 자기 아들 왕이 죽으니까 손자들 싹 다 죽이고 할머니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랜마 이제 킹 다 죽여버렸어 손자들을. 그때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이 아기를 요아스 아기를 포대에 싸가지고 숨기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를 성전에서 7년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꺼진 것 같아요. 다 죽었으니까. 다윗의 후손 다 죽었으니까 다윗의 등불은 꺼진 것 같았어요. 근데 남아있었습니다. 아기 하나가 남아있었어요.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7년 동안 아기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7살이 되었을 때 충신을 모읍니다. 맹세하라. 왕에게 충성한다고 맹세하라. 할머니 왕이 아니다. 진짜 다윗의 자손에게 충성한다고 맹세하라. 전부 맹세하라. 그때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전부 왕만세. 왕만세. 그러면서 여호야다가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7살짜리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 이 할머니는 성전에서 막 소리가 나니까 이게 뭐냐 이래가 왔다 보니까 왕이 있거든. 반역이다 반역이다 막 소리 지르는데 문지기들이 막 밀어냅니다. 밀어내가지고 성전 안에서는 죽이기 아까우니까 더러우니까 그 피가 성전 밖으로 밀어내가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이 요아스가 참 하나님께 충성되었습니다. 성전이 다 망가진 것을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정치를 합니다. 여호야다도 진짜 오래 버텼습니다. 130까지 살았습니다. 130까지 살면서 이 요아스의 후견인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다 여호야다가 딱 죽습니다. 죽으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전부 전국에 다 바칩니다. 능력보다도 현실이 중요하다. 금을 전부 아람 나라에 다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공격을 또 당해. 그리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때 자기 언인 여호야다의 아들이 사가랴인데 사가랴가 왕 앞에서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왕이 망하는 길입니다. 전 죽이라. 그래서 성전 안에서 죽입니다. 사가랴를.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는 키우지 말라고.
머리는 키우지 말라고. 장한 사람은 배반을 해요. 아무리 잘해줘도 끝에 가서는 딱 배반을 하고. 실제로 마지막 순교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더 큰 죄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인 겁니다. 아벨부터 세례 요한까지 피를 전부 다 합쳐도 메시아의 피 한 방울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피를 너희가 담당하라. 빌라도가 이야기하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세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잘 지냈습니다. 한 30년 있다가 로마하고 전쟁을 벌립니다. 과격주의자들이 다 죽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만 110만 명이 죽습니다. 20만 명이 끌려가서 콜로세움을 만듭니다. 유대인의 박해는 계속됩니다. 다 끝난 것 같아요. 2000년이 지나서 끝난 것 같아요. 근데 히틀러가 다시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무슨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설교자 심장 터지게 만들고 췌장암으로 죽게 만들고, 이거는 두고두고 저주받는 겁니다. 두고두고 저주받아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은혜교회 괴롭게 하는 자는 두고두고 저주받는다. 내가 곧 저주의 기도를 시작할 거라고 그럽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지금 이 말씀 설교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비밀번호입니다. 지옥에 가는 비밀번호는 뭡니까? 다 압니다. 666입니다. 666. 천국에 가는 비밀번호가 뭡니까? 777?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해석하고 듣는 자로 하여금 비밀번호 누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책을 몇 권 냈는가 보니까 5권 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본문에 정확하게 접근을 하려고. 내가 아가스 책을 몇 번 냈는가 한 3번 냈더라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래도 또 부족해가지고요. 설교자들, 목사들은 성경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번호를 자기들은 다 알아요. 이걸 가지고 문을 열지 않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스마트폰 비밀번호 그냥 잠가놓고 가버린 거예요. 전화도 못 걸고 전화도 못 받고. 저는 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냥 늙은 사람이 돼버려요. 누가 앱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저는 이걸 못하거든요. 요새는 그 내비에게 명령을 내도 우리 집에 가자! 이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집 이래가지고. 너희 집에 가라! 이러면 가는 거예요. 그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엉터리로 가르칩니다. 사람 모으려고, 인기 모으려고. 가장 무서운 죄가 명확하지 않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안 괜찮은, 이건 엉터리입니다. 예.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해야 돼요. 이런 번호는 명확해야 돼요. 저는 우리 집에도 못 들어갑니다. 번호가 헷갈려가지고요. 예.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엉터리 설교를 하는 사람은 정말 이중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목회자들은 그래, 막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그 사람이 뭡니까? 세 편 가지고 100억을 요구하는 겁니다. 세 편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까지 잘 다녔는데 갑자기 철조망 치가지고 통행세 내라는 거와 똑같습니다. 얼마나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가. 의사들은 병에 대한 지식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돈 벌겠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돈 벌 수 있습니다. 판사, 변호사들은 법에 대한 지식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법이 엄청 많습니다. 교수들은 학문적인 지식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잘 안 내주려고 그래요. 그거로 돈 벌려면 떼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식의 알박기입니다. 우리는 아파트나 시골 전원주택에서 텃세 부린 사람 욕할 거 없습니다. 교회가 텃세를 부립니다. 조금 먼저 왔다고.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아니에요. 알박기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후손은 대대로 저주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큰 교회를 또 물려주는 거예요. 저주받으라고. 저주받으라고 대물림을 해주는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똑똑한 아들은 그 물려받지 않습니다. 성경 하나 딱 들고 아무 데나 가는 거예요. 그 멍청한 놈들이, 아주 멍청한 돌대가리들이 그 아버지 걸 물려받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외치고 핍박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낸 사도고 설교자들입니다. 천국의 알박기는 최고로 무서운 죄입니다. 알박기에서 100억을 받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돈의 저주를 받는 겁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에는 저주가 묻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멸망의 길을 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길로, 생명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에는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교회도 특세를 부리고 목사의 세계도 특세를 부리고 법의 세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따돌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